할렐루야.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우리가 큰 것으로 봤다면 부위별로, 요즘은 다 부위별이 중요하죠. 부위마다 어떤 부위는 내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무엇으로 먹느냐 마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배탈 날 수도 있고 소화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체질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절대로 반대로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자,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먹는 거예요. 뭐죠? 마음 먹는 거예요. 뭐 먹는 거예요? 마음도 먹는데요. 마음도 먹는다니까. 뭘 먹느냐. 육신의 음식 먹는 것도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 먹는 것은 영혼까지 이런 좌지우지돼요. 무너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먹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뭐도 되기도 하고 저기도 되기도 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자, 잘못된 관심. 우리가 오전에는 관심과 무관심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잘못된 뭐된 관심? 올바른 관심이 아니고 잘못된 관심. 잘못된 관심에서 뭐의 관심으로? 자, 하나님의 관심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잘못된 관심에서 옳은 관심이 아니에요. 옳은 관심은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점도 없는 분이라, 완벽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 우리 남성일교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말 그대로 드릴 헌자잖아요. 뭘 드린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 내 몸에 관심이죠. 그건 헌신이 아니죠. 헌신은 뭐예요? 내 몸으로 살아왔던 내 몸 중심의 잘못된 관점에서 다시 뭐예요? 하나님께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총각 때 혹은 처녀 때 여러분 혼자는 자기 하나죠. 결혼하고 나면 누구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상대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려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결혼하면 아내 중심, 남편 중심이요. 자녀 낳으면 또 자녀 중심이요. 그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영향을 드리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회성이 전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 따라합시다.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나의 관심은 잘못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왜 관심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오전에 관심이 왜 중요해요? 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관계할. 여러분 관심이 왜 중요하죠? 내 삶의 가장 지대한 영향력이 관심이에요.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왜 또 중요하죠? 부모들이 그 관심을 때로는 잘못된 관심에서 바로 잡아줘요. 때로는 그 관심이 열리지 않았던 비전이 없는다는 말, 비전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 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먼저 자신의 안락과 평안이 관심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자랑으로 살았던. 자, 히스기야가 원래 이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자, 따라서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랬던 히스기야예요. 지금은 따라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해요. 그럼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은혜가 지난날 은혜 있을 때 그렇지 맞아. 근데 좀 뭔가 좀 되면 교만으로 빠집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기 자랑에 도취가 됐느냐 하면 내 인생이 원래 끝난 인생이잖아. 하나님 넌 여기서 여기까지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몇 년을? 1년 반도 아니고 15년이요. 긴 인생을 더구나 무슨 자리에? 여러분 세상에 범인으로 15년도 아니고 무슨 자리로? 왕의 자리로. 요즘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을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의 자리 5년 한번 하려고 이렇게 난리하는데 몇 년을 연장해 줬다고? 쭉 왕하다가 몇 년을? 15년을 더한 거야. 종신 대통령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때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어. 내가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사자들에게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물건을 히스기야의 위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위문을 왔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자랑.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들을 어디에다가요? 내 무기고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은 내 우군입니까? 내 적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무기고를 다 보여줘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기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였습니다. 부가 쌓였습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그 대신들이 왔을 때 심지어 절대로 열어주면 안 될 뭘 열어줘요? 무기고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죠. 이사야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뭐 했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중에 있는 걸 다 보았나이다.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뭐까지? 우리 안방에 무기까지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뒤로 가면 히스기야의 자손들 오늘 주님이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어이가 없지만 너와 너의 자손에 태어날 즉 뭐죠? 왕족이요 왕자요 그 다음에 왕들이요 다음 세대 왕들과 왕자들 가운데 몇몇은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되리라? 환관이 되리라. 그냥 여러분 종도 아니고 뭐라고요? 환관이에요. 이대로 돼야 안 돼요. 비참하죠? 히스기야의 이 타락된 자기 자랑에 빠져서 결국은 여러분 그 마지막 왕들은 어떻게 되죠? 눈까지 뽑혀서 비참하게 끌려가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으니까 지난 날에는 내 관심이 온통 은혜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바닥에 있을 때야. 바닥, 영적 상태 바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내가 참 우스운 사람 되어지고 그런 날들 다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난 하나님께서 오전 말씀처럼 스펙 보고 나를 구별하지 않고 나를 다 택하여 주셨어. 내가 뭐라고.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두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건데 어느 날 일이 좀 사업이 좀 되어지고 때로는 어느 날 내가 일터가 좀 여러분 좀 든든해지고 내가 뭐가 좀 되어지면 자기 자랑으로 다 지가 한 줄 알아. 누가 한 줄 알아요? 이게 이러면 우리 사투리하면 지가 한 줄 알아.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줄 알아.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0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열왕기하 20장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성령 체험하고 눈물 콧물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있었느냐.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자, 지금도 왕이고 그때도 왕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도 대단하죠. 그죠? 아직은 일단은 병들어 드는데
당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집을 정리하세요. 이 왕의 자리 다 정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왕의 권세 앞에서 딱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은 눈치 보느라고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야, 뻔히 잘못된 거 아는데, 권사님이 잘못되고 장로님이 잘못된 길을 그러나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사실 이때는 아직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히스기야 말 한마디면 이사야는 그냥 어떻게 되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 가야 돼. 이사야야. 대단한 선지자예요. 한순간이면 끝이에요. 근데 당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했어요. 이 자리에서 모든 것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2절에 은혜가 충만했던 히스기야 어떻게 하죠? 나철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좋은 짓 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지난 날 나쁜 짓 했던 건 다시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통곡했어요. 죽음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죠?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죠? 눈물이 따르죠. 왜 눈물이 따르는가요? 우리 눈물은 두 가지예요. 오직 하나는 회개의 눈물,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 두 번째는 감사, 즉 은혜의 눈물이에요.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이 죄인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주님 끝내셨을 텐데 내가 뭐라고? 회개의 눈물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눈물이 가득했어요. 자, 지난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동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다시 네가 본래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내 난이라는 말은 너의 타임, 너의 시간은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날, 그죠? 너의 시간에서 플러스 15년을 하나님의 시간을 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뭐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 시간으로 살지 않고 지금부터는 집사, 권사, 여러분 장로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근데 좀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복을 주시고 궁중에 재정도 늘어나고 무기도 막 늘어나고 마치 우리 사업장에 막 늘어나는 거예요. 다. 근데 이게 다 사신이 왔으면 그냥 고맙다 하고 그냥 하나님 하셨다고 보내야 되는데, 그죠? 내 무기를 다 보여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 되었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에요. 신앙의 타락. 지난날 이렇게 아름다웠던 신앙이 그죠? 타락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다시는 이 모든 것에서 끝나고 너의 후손들이 환관이 될 것이고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여러분 내 후손이야 어떻게 나하고 관계없어. 뭔 생전에 내 살아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만 있다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전히 뭘로 간 거예요? 바닥으로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나랍시다. 주님 주신 평안을 내 자랑으로 뺏기지 말라.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대부분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그 안락한 삶 속에서 세상의 안락함으로 빠져서 결국은 뭐죠?
자기 자랑. 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인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죄인은 자랑합니다. 나 전과 몇 범이라고. 그죠? 전과 몇 범이야. 죄인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10범은 8범을 잡고 8범은 6범을 잡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악한 죄가 너무 가득하니까 그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랑할 것, 그게 여러분 다 죄로부터 온 거야. 오늘 우리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냥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니까 15년 연장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서 응답받은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 자, 오늘 헌신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남성 일교 여러분 헌신은 뭐라고요? 내 몸의 관심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헌신한다는 게 드릴 헌자니까 이전까지는 내 몸의 관심이 내가 먹고 마시고 있고 내가 이런 것에 내가 관심이 가득했어.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어떻게 얼마나 교만하면 얼마나 여러분 정신이 나갔으면 내 무기고를 적군에게 보여줘서 우리 무기는 이렇습니다. 마침내 나중에 바벨론 왕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침공해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다 쇠사슬에 맡겨서 그 왕의 잘못으로 결국은 뭐지요? 백성들까지 수많이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시대.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따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빼앗을 때는요, 하나님이 왜 빼앗죠? 하나님이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은사를 가져가서 하나님 쓸 데 없어요. 여러분의 것 아무것도 하나님께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빼앗는 거예요? 더 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빼앗을 때 너희가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내 안에 잘못된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여러분의 신앙, 즉 삶의 위치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히스기야처럼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조금 되니까 다 잊어먹는 거야. 우리 주위에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수룩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봐봐요. 내가 바닥이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아니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기적으로 나에게 그 모든 걸 일으켜주신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뭐 좀 되니까 우리가 된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한순간이면 다 날아가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한순간, 그 한순간이 내 교만으로 빼앗기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타락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원래 너의 시간에 내가 15년을 다리라, 이 너의 시간에 15년은 이제부터는 너의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내가 이 시간 이전까지 내가 조금 잘못된 내 몸을 위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뭐 자랑했지요? 따라 자기 보화. 히스기야는 자기 뭐 자랑했어요? 자기 보화 자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넘쳐나고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다시 한번 볼까요?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있어요. 지난날에. 그런데 타락하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내 육신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다윗의 아들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도 그래요. 우리 한번 솔로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자 아까 열왕기 해봤죠? 열왕기상 9장 두 번째. 자, 솔로몬은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타락했나요? 열왕기상 9장 2절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 왜 솔로몬에게 왜 나타났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솔로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먼저 그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가득했어요. 뭐에 관심했다고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에. 근데 이랬던 솔로몬이 뭐로 타락해요? 자기 육신을 자랑해요. 처첩이 1000명이요. 자, 얼마나 이뻤으면 나타나셔서 3절에 하나님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뭐한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런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솔로몬, 네가 지은 이 건축한 곳이야. 여기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 적어도 여러분 헌신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남성일교 여러분 10년마다 나는 오직 너의 몸과 너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다. 네가 나에게 드리기로 한 그 모든 것,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너 안에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게서 이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왜 끊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끊어버렸어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사랑,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네가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같이 내 마음도 내 눈길도 관심으로 거기에 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해서 거룩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나도 결코 너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진대요, 안 끊어진대요? 안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바로 가면 11장 6절에 가면 바로 달라지죠. 11장 6절.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다예요. 11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누구의 여호와라 그래요? 누구의 여호와라고? 다윗의 여호와. 다윗의 여호와.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그죠? 이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잖아요. 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타락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타락하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줬잖아. 다윗은 때로는 실수하고 죄도 지었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른 자였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근데 너는 왜?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떠나지 않았어. 너는 부요가 넘쳐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부어주신 게 넘쳐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여호와를 따르지 않느냐? 여러분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마음 먹기 잘해야 되는데요. 아까 서적 그랬죠. 뭐 먹기 잘하라고? 마음도 먹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세상으로 돌려 먹었어요. 뭘 잊으니까? 은혜를 잊으니까. 그럼 어떨 때 그러죠? 야, 저분 참 열심히 잘했는데 지난달에 요즘은 안 한다. 마음 돌려 먹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 돌려 먹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둬버려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가 하고요. 내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고요. 솔로몬은 전적인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거든요. 왜? 솔로몬이 하는 짓이 이쁘거든. 왕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부와 명예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래 살아야 되면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그래 네가 구하지도 않으니 부와 명예도 내가 함께 부어준다. 얼마나 이쁘는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죽고 세월이 지나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래저래 내 주위에 직분자가 있다는 것은 내게 영적 잔소리 해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죠? 집에서 여러분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잔소리 누가 할 사람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드리는지 옆에서 뭐 소파에서 졸다가 깨다가 드리는지 뭐 전화 받다가 드리는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의식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의식을 안 하는데 뭔 하나님을 의식하겠어요? 교회 오면 내 이 자세를 우리 좌우에서 보는 거지. 내가 자세를 들이지 말아야지.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은 더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한 거죠? OX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이들은 그래서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머리에 지식만 넣으려면 뭔 이 땅에 학교가 필요하면 다 없애버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다 하면 되지. 책만 보내주면 되지. 학교가 왜 필요한 거예요? 삶을 통해서 OX를 배우는 거예요. 참는 것도 배우고. 그죠? 교회가 왜 필요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 필요하면 교회 다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좋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우리는 오전 11시 예배 드리려면 벌써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 아침부터 준비해야 돼.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부터 우리 예배예요. 할렐루야. 11시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배. 그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이미 일어날 때 아니 지난주부터 나는 이 예배를 준비한 거다. 나는 지난 월요일부터 난 예배를 준비한 거다. 주여 내가 예배 속에 내가 놓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충만했던 그 솔로몬도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뭐요? 자기 육신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망가지는 거예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게 뭐예요? 10절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여호와께 마음이 떠나갔어. 그래서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근데 바로 다음 때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은 2지파만 붙여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누구에게로 가요?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으로 가. 10지파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저 북쪽 사마리아 땅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통일왕국, 하나님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강력한 나라를 주었는데 여러분 그 땅의 거의 전부와 여러분 2지파를 빼고는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끊임없이 전쟁으로 이어져가는 비참한 삶.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내린 영적 어둠의 유산이에요. 영적 어둠의 유산. 여러분 지난날에는 이랬는데 왜 이러냐고요. 히스기야가 지난날 이랬는데 왜 이러냐고요. 신앙은 끝까지 발부둥 쳐서 지켜내야 돼요. 왜 헌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헌신 예배다 단어라도 우리가 헌신 예배 그래 1년에 한 번 우리가 남성교육 헌신 예배다 헌신이라는 단어라도 써야 내가 하나님의 내게 직분을 주신 거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구나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는 되새김질이고 반복이에요. 되새김질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그렇게 지난 날에는 은혜가 있었을지라도 그때는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그때는 내 상업장이 바닥이라서 기도했지 그때는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닥에 춤추고 있어서 내가 기도했지 근데 좀 되고 나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순간에 날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순간이고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은혜 있다고요?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다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 중에 그분 큰 교회도 다녔어요. 목사님 같은 메시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예배 잘 빼먹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작년 연말에 문자 하대 나한테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존경하는데 왜 떠나? 다 여러분 사단 마귀 장난. 저는 그런 흔들지도 않았다. 여러분 저는 답장도 안 했어요. 말 같다는 소리는 답도 안 해요. 그 인생 하나님 보살펴. 불쌍한 거야. 어떻게 돼서 그걸 권사라고 그러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존경을 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지. 내가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사모님 그때 그분이 그분이야.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한번 밤에 우리 그때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벚꽃이 많이 폈을 때니까 한 3, 4월 되겠죠. 우리 통일초등학교 뒤쪽으로 항상 큰 길로 걸었는데 요즘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이렇게 걷게 하거든요. 그래야 되니까. 그때도 걷게 했는데 밤에 걸었어. 밤에 근데 막 가는데 어떤 여자 2분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마스크 안 썼을 때잖아요. 근데 워낙 거기가 이 가로등도 없었어. 캄캄했어요. 초등학교 뒤에 가면 화장실 있는 쪽이 캄캄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거든요. 성공해서 막 웃고 막 장난쳐 하는데 갑자기 싹 숨어버리는 거야. 한 사람이 끌고 가서 숨어버리더라고. 그 이상하다. 누군가 나를 아니까 숨은 거 아니야? 왜 숨었을까?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더라고. 아, 머리 스타일 보니까 그분이었구나. 여러분, 은혜는 잠깐이에요. 은혜는 잠깐이었다. 뭘 잊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주일날 아프다고 노다지 안 나오고 뭐 그러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누구라도 생각할라. 목사님, 우리 아들 또 여기 교회 와서 삽니다. 목사님 오면 교육해 주세요. 그러라고. 그랬던 은혜 충만한 사람이요. 예배 안 드리면 다 소용없어요. 순간이에요. 순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일을 위해서 목사님 당분간 교회 안 나와야 됩니다. 이 말 돼요? 내 일을 위해서 당분간 교회 안 나와야 된다고. 송사 때문에. 예? 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보면. 또 여러분도 말 전달한 사람 되지 말고. 엊그저께도 보니까 차가 그 집 앞에 있던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교회 가야지.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또 권사로 또 세웠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때는 은혜 충만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어깨에 뻑적거리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예. 내 육신 자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다른 거 몰라도 어떻게 송사 때문에 목사님 당분간 그거 주일날에 되면 강공서 못 엽니까? 아니잖아요. 핑계지 핑계. 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떠날 때는 다 핑계를 대. 정통성을 대야 되니까 사단 마귀의 장난이 바로 나타나. 여러분 이게 헌신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 무언가 이런 헌신이 되었어야 돼요. 헌신이 되었으면 왜 종로 5가에 있는 100년 넘은 교회가 무슨 교회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통합적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 교회? 세문안 교회 말고 또? 그 연못 이름으로 되어진 교회인데 연희교회 아니 있죠? 그 교회 벌써 거기는 4대째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4대째. 왜 그럴까요? 내가 그 교회에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심은 게 있으니까. 우리 여기 김포에 희망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정 권사님이신데 얘기했죠. 사업장은 저 안성에 있고 집도 안성에 있어요. 한약재 재료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 한약하는 그런 약초를 재배하는 그리고 파는 장로님이세요. 교회는 김포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부러 차 안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오메 가면 전도한다고. 버스 2번, 지하철 2번 타고 하루에 3시간, 왕복 6시간. 그렇게 타고 다녀요. 내가 어저께 그 목사님 보고 내가 목사님 역시 목사님입니다. 도전 받았는데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랬어요. 지난주부터 그 교회 희망의 교회는 중계 대신방을 시작했더라고. 여러분 속에 또 몇 분 같으면 이런 때 신방이냐 그럴 걸 벌써?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집에서 신방하고 삼겹살 구워 먹는 사진 올려놨더라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마스크 쓰고 먹어요? 예배하잖아요. 관계없잖아요. 자기들이 확실하니까. 야, 나 부끄럽다. 나 지금 원래도 중계 대신방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은 대신방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그분 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 가정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게 헌신이에요. 아마 박 목사님께서 이제 대신망합니다 했을 때 인상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인상 안 끌었겠어요? 그게 교회 단청이야. 다 보여. 단청이라서 쫙 다 보이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한다 했고 그 장로님 울지부터 합시다 하고 했으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뭐 6가지인가 하셨더라고.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 누군가 담임 목사님 헌신하려고 할 때 헌신의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신방 좋은데요. 요즘 같은 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려고 했던 마음도 그냥 확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일 안 합니까? 세상은 밥 먹고 그들이 다 하잖아요. 몇천 명이 모여서 일 다 해요. 밥 먹을 때 다 안 벗어요. 다 이렇게 벗고요. 마스크 뭐 쓰고 밥 먹는 사람 봤어요? 구내식당에 내 옆에 번에 이런 무슨 방송에 갔다가 밑에 구내식당 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서 뭐 그건 자리 건너도 없어요. 그냥 바로 쫙쫙쫙 앉아서 다 밥 먹더만. 마스크 들어올 때는 썼지만 밥 먹을 땐 다 벗었어. 바로 옆이야. 바로 옆에. 오히려 내가 불안하더만.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다니면서 다닐 때 다니잖아요. 친척들 만나죠. 부모들 만나죠. 근데 교회 온 건 왜 이렇게 불안스러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정확하게 지키지. 방해 수준 지키라고 말해요. 근데 왜 교회 오는 것만 왜 여러분 지찬이 돼야 되고 왜 교회 오는 것만 여러분이 걸림돌이 돼야 되냐고요. 직장 나가는 건 전혀 여러분 걸림돌 없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예? 어떤 분이 그랬어요. 큰 회사에 월요일날마다 회의하는데 거리두기하고 회의하는 꼴로 못 봤다 그랬다. 한 책상 건너놓고 하여? 여러분 관공서 가도 마찬가지예요. 탄핵면 사무소님 가지만 그냥 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한 자리 건너 한 자리 아니에요. 식당만 한 자리 건너. 그러니까 식당 사람들이 화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자리 건너 한 자리냐? 누구들은 쫙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너는 가만히 있어도 봉급 나오지 않냐?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헌신은 남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나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무너지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 대단한 왕이죠. 솔로몬 지혜 근데 말년은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야.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좀 좋지 않았더라도 지금이 좋은 자가 아름다운 자예요. 지금이 모시는 자가 아름다운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남성일교구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다 아까 말씀 우리 교구장님 잘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는 먹었네. 뭐 나이 여러분 다 다를 거 없어요. 세월은 지나면 나이는 먹는 거죠. 다 그런 거죠. 나이는 누구나 다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오늘 청년 교구장 있지만 저 친구도 곧 40이 된다고. 뭐 유경우이는 40 안 될 것 같아요?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50도 돼. 유경우이도 80 될 때가 있어. 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뭐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금방이잖아요. 인생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전에 관심이 있는 게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교구 예배 저 이렇게 준비한 것도 참 아름다운 건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러면 여러분 뭘 다 뭐 흩어지고 서울도 있고 뭐 다 흩어져 있어.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모여서 별도로 기도 못 해봤죠? 송기명 부교장 기도해 봤어요? 못 해봤잖아. 그런 나를 치는 그런 거. 그래 우리가 박순호 집사님 아프시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장로님 연세 있고 천장로님 연세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토요일 헌신 예배지 그러면 다 나와서 우리 다시 한번 특송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자리니까 물론 다 청소하지만 우리가 다시 와서 한번 정리하고 그런 기쁨에 그런 헌신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야. 그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뭐 누가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담임이 메시지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지를 받기까지 합당한 내 훈련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헌신. 여러분, 자, 헌신. 뭘 드리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2주간 기도하라고 늘 말하잖아요. 2주 동안 기도해라. 그럴 때 교구장이 부교장이 알아서 여러분들 어디서 모이든 어디서 만나든 모이면 안 될 때 뭐 이러면 어떻게 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담임 일이라 저래 하지 않으니 그건 기도해야 되는 거다. 기도로 준비된 예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이번에는 우리 2주간만큼은 우리가 때로는 다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 올 수 없다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도 다 모이자. 그렇지 않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니면 토요일 날에도 또 모이자. 이런 자발적 함께 모여지는 그런 준비됨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성을 한번 부르고 뭐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절차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과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 쓰실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여집사님들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때는 우리 교구원이 내가 이 말 이거 좀 맞는 말인데 아니 집사님 좀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을 때 왜 이분들은 왜 안 따라하고 왜 이분들은 왜 또 시험 들까? 시험 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물론 믿음이 안 돼서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나무라도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면요. 상대방도 양심 있는지라 깨달아요. 권사님 이건 아니죠? 하고 여러분 이건 아니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 이건 아니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 그게 뭐냐?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은혜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다시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타락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그 아름다운 위대한 신앙이 내가 끝까지 너의 이 자리는 끝까지 이어지리라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히스기야는 그 축복이 뭐가 돼요? 환관이 되어지고 가장 비참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망했고 다 끌려갔고 솔로몬은 2대도 아니야 3대도 안 지나가. 바로 한 대 다음에 한 대 바로 다음 때에 갈라져 버려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았던 그 통일왕국이 자기 아들 때 한 대도 못 가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인데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에 관심 있냐 아니면 내 육신의 자랑에 관심 있냐인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죠? 건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 건강해서 사고치고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 우리 교구장이 부교장들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뭔가 자꾸 드리려고 하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 복 중의 복은 뭐의 리더십이라고요? 섬김이 최고예요. 섬기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안 하면서 하라 그러니까 영은 영인지라 그냥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이요. 섬김의 리더십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교구와 그 구역은 건강해요. 네. 우리 교구와 우리 교육이 왜 삐거덕대는가? 섬김 없이 말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섬기느냐? 오늘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육신의 자랑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망가지고 결국 뭐요? 그의 삶은 비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금 헌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타락한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은혜예요. 다윗의 은혜. 하나님 다윗이 약속했거든. 네 아들 때에서 내가 절대로 손 안 댄다. 솔로몬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이 교만속에 빠져가고 헌신했던 그 성전 건축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성전 건축했다고 지난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했다고 지난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돈으로 따지면 전에 제가 했죠.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 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18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성전 건축. 예, 다 금으로 다 입혔으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자기 국고의 모든 돈을 부어서 이거 했어요. 왕이면 일단은 자기의 타락으로 가든지 아니면 군대를 강력하게 세우든지 둘 중 하나야. 대부분 왕, 타락하는 왕들은 자기의 향락으로 쓰고, 반대로 조금 좀 괜찮은 왕은 국고에다가 여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더 튼튼하게 뭐요? 하나님의 집이 건강해야 된다. 다 털어놓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왜 당대에 끝내버리죠? 너는 내가 건들지 않는다. 왜? 다윗의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욕할 때 나를 욕하는 것보다 더 화나는 것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그분의 일에서 일어나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일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봐야 우리 망하는 거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 내 일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미리암을 볼 수 있어요. 자, 미리암은 지난날,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예요. 모세의 누나라고요. 하나님 한때 귀하게 썼어요. 자, 출애굽기를 보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 그 어미가 출애굽기 2장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엄마가 지켜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아들, 너무 모세를 잘 키워서 석 달 동안, 석 달이니까 100일이 지났잖아요. 100일이 지났을 제일 이쁠 때 아닙니까? 그 이쁠 때 그 아들을 갈상자에 해서, 그죠? 갈대사에 숨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말은 엄마가 누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 미리암, 나이는 정확히 안 나와도 모세가 태어나, 모세하고 차이 나봐야 모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론, 미리암, 뭐 나이 뭐 얼마 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 왜 엄마 이렇게 해요? 엄마 일이 이해가 돼요? 아니, 그러면 그 나일강에다 버리면 자기가 알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수많은 남자아이를 다 버려서 다 죽였어요. 왜? 안 죽이면 우리 전체가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버리는 게 그때의 법이야. 바로의 법이야. 근데 우리는 숨기는 것도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그죠? 그 갈상자에 이어서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미리암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리고 여러분 5절과 6절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갔어. 근데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6절이 중요하죠. 그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하여 여겨?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 그게 담요를 보니까, 덮은 옷을 보니까 누가 쓰던 옷이다? 예, 그 담요에 짠 모든 것들이 누구? 히브리 사람. 자, 히브리 사람은 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경받는 인물이요,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물이요. 예, 농업을 했던 이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을 했던 히브리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그걸 본받아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괴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예였다고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공주 중에 공주야, 바로의 공주야, 왕권 있는 사람이야, 대단한 여자야.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 사람을 여러분 가슴에 안겠어요? 왜 내 아들로 삼겠어요? 다 금방 시녀의 눈으로 다 저게 히브리 사람이다는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걸 속이겠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 본 거예요. 누가 봤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미리암이 봤다 그 말이에요. 미리암이 깜짝 놀라요. 마침 그때 상자를, 담요를 열 때 모세가 울었어. 너무 우니까 이 여인이 불쌍히 여김으로, 누가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긴 마음을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긴 마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내가 쓰기로 작정했으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이지만 모성의 본능이 들어와 이 아이를 아들로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마침내 이름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뭐라 했다? 모세라 했다. 모세 따라서 건져냄. 누가 건져냈어요? 그렇죠.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건져냈으니까 모세라고 했죠. 자기가 건져냈으니까. 근데 누가 건져낸 거예요? 바로의 공주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범상에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헌신의 손이에요. 헌신의 손. 내 잘난 맛에 살지 말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업장이 커졌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직장이 좋지, 내가 좀 공부 좀 잘했으니까 좋은 대학 갔지,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이랬던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하죠? 여러분, 민수기로 잠깐 가보면 이 여인이 타락합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자, 모세는 그의 누이를, 그 참 대단한 누이잖아요. 그 누이를 써요. 함께 사역자 쓰는데 하나님 쓰신 거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하니라? 비방하니라. 자, 비방은 할 수 있어요. 뭐 사랑하니까. 너 왜 그러냐?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만 결혼해야지 어떻게 해서 구스 여자를 택하냐? 에? 어떻게 네가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색깔이 다른데 말하자면 뭐죠?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걸? 국제결혼이잖아. 국제결혼. 어떻게 네가 우리 집안의 대들이 건데 왜 국제결혼? 말도 안 돼. 비방까지 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뭐라 그래요? 2절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한 형제잖아요. 근데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타락의 극치.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있느냐? 우리도 쓰시는 하나님이야. 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뭔 일 하다가 뭐 좀 되면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교만의 극치야.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뭔 기도를 한다는 건데, 일터에 가서 일 적해놓고 그럼 뒤에 앉아서 기도해요? 순 거짓말이야. 근데 기도한대.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본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결정한 거지. 그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과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 모세하고만 말하냐? 나도 말했다. 나도 봤거든.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아론도 한술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론도 나중에 금송아지 만드는 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그렇게 하매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누가 인정해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온유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온유함이 더하더라. 모든 사람은 온유함, 모세가 온유함이 다 더했습니까? 모세가 여기까지 온 게 뭐였어요? 성질내서 지금 사람 죽이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한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성격, 거룩함을 위한 한 성격은 주님이 감아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한 한 성격. 여러분들의 한 성격은 이 거룩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다른 걸로 그냥 파르르 떨지 말고 제발. 아,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집사님 그럴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가 하고 파르르 떨지 마. 그럼 잡초 인생이야. 잡초는 그냥 파르르 떨어.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거룩한 일 때문에 흔들려야지. 거룩한 일.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배 시간인데 예배해야죠.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까? 뭐 이런 거룩함. 아, 좀 안 그래요? 교제 모임, 요즘 이런 135주는 교제 모임이야. 교제 모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나 다 확인 안 해보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교구는 그런 구역은 없겠지만, 자 여러분 그냥 모이세요 하고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기도도 없고 마치는 기도도 없고 시작 기도도 없고 그러면 그냥 하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 모임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죄악이죠. 누군가 한 사람 기도하고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마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거룩함. 그럴 때 아니 교구장이 구역장이 우리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죠. 이런 거룩함을 잃지 않는 거룩성. 그런데 누구나 깜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는 깜빡할 수 있잖아요. 바쁘게 모이다 보면. 그럴 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칠 수 있는. 또 때로는 이사주에 교구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구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제가 은혜 나눔 말씀을 갖고 은혜 나눔 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만 갖고 은혜 나눔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소리 하면 교구장이 그건 여기서 하면 다음에 우리 커피 타임 할 때 하시고. 예배니까 예배는 예배다운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교구와 구역 안에 이런 거룩함이 많은 자가 있을 때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요. 여호와가 우리 교구장에게만 여호와가 장로님이가 있는 나도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타락.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가져도요, 하나님 어떤 분을 나를 교구장을 세워놨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 나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스펙으로 세우지 않아 하나님의 경륜으로 세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 관심이 내 생명에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생명에 있느냐. 여기에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누가? 베드로가. 이제는 내 모든 삶이 어디 내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이 잘라져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34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왜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헌신을 여러분 초치는 겁니까? 예? 죽이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전지하시면 다 아시니까. 네가 지금 난리해도 지금 난리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너에게 현재 나는 너에게 유익이 되니까. 육신의 유익이 되니까 지금 나를 따르는 거야. 내가 만약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잡혀가면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왜? 너는 아직 너의 관심은 육에 있으니까. 여러분 육에 있는 육신에 있는 우리 어떤 고백 어떤 헌신도 여러분 결코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의 헌신이 주님께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이 베드로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57절로 가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 말 인지라는 말은요. 도무지 네가 하는 말에 나는 예수라는 저 사람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여러분 이게 말 돼요? 몇 년 지금 따라다녀서? 3년이요.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오늘 22장 57절에 베드로가 부인, 거부, 난 당신을 몰라. 절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다시 회개의 시간을 주잖아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시간이면 수많은 시간이 간 거예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으리라. 갈릴리 사람. 예수가 갈릴리 사람으로 비추된 것처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3번 울더라. 할렐루야. 닭보다도 못한 인생이에요. 닭은 주님 말한 대로 3번 울었어요. 닭보다도 못한 인생.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해서 뭐라 그래요? 금수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금수보다 못한 인생. 적어도 사역자는 헌신이 뭐냐? 지난날 금수보다 못한 인생을 다시 뒤집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랬던 베드로야.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그는 이제 헌신으로 달라지죠.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이 중요하냐 하면 따라서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 바꾸는 것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게 헌신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뭐요? 내 육에 매였어요. 내 육의 자랑, 육신의 보화, 육신의 자랑에 매였던 나를 다시 뒤집어서 성령이 내 자랑 되어지는, 이렇게 내 육의 자랑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침뱉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3장 6절에 뭐라 그러죠? 야, 이제는 은금은 나하고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대단하잖아요. 안전병이를 한 번도 일으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내 영혼육을 주님께 헌신하니까 주님도 내게 헌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말씀하니까 성령이 내게 들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다 던져버리니까 그분이 내게 와서 헌신해서 안전병에 이렇게 세워지시더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이 헌신하는 가정이 가장 복 있죠? 성령이 헌신하는 사업장이 제일 복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뭘 가졌다?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흔적.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나를 감옥에 넣든 나를 죽이든 나를 살리든 중요하지 않아. 이미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야.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 이런 말이죠. 흔적이지요. 스티그마는 낙인이에요. 낙인. 그죠? 이 말은 내 거요 하고 딱 누구 거요 낙인을 찍는 게, 여러분, 이 거는 내 거요. 요즘 보면 여러분 돼지나 소도 보면 다 찍잖아요. 이건 누구 소유라고, 키우면 이거 누구 거라고. 근데 바울은 내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이 내게 낙인을 찍었어. 여러분, 사실 낙인 찍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낙인 찍는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 낙인은 아주 복중의 복이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낙인 찍었어. 우리 가정을 택하여 주셨죠. 그죠? 인도장을 쳤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인도장을 쳤으니 하나님은 나를 쓰시리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분이 내 안에, 나는 이 흔적을 가졌다. 헌신이 뭐냐? 안 가졌던 여러분 이 흔적을 다시 갖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 내가 다시 이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흔적이 다시 배어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잘못된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헌신, 교회 생활을 하려면, 헌신하려면 여러분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근데 그 흔적이 육신은 힘든 거예요. 권사님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이니까 화요일날 나와서 중보 기도도 하고, 그렇죠? 다 바쁜데,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바빠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 남 달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